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16, 17절 말씀이.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의인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계속해서 나눴듯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18절부터 보는데, 자,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제 로마서 3장 3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저 오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제 18절부터 로마서 3장 32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내용의 구성을 보게 되면 2장 전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성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의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 그 불법, 우리의 허물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불법과 죄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죄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그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또는
오해하면은 하나님 제가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그 불법의 구조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체벌받는 것이 마치 그냥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채찍질을 드신다. 매를 드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19절부터 쭉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3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서 숭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세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피조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으로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섬기고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는 여기 23절 다시 한번 볼 때 나누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8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진노로가 되어 있는데 진노, 올게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올게. 그럼 이게 뭐냐면 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구나, 분개하시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개 말고도 열정이란 뜻이 있어요. 열정. 열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는 열망하다예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캐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면 무엇을 향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이 진노하심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막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활동이 아니에요. 절대. 자, 하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매를 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가 격길로 행합니다. 네, 비틀비틀거려요. 좌우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그래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셔서 불법에서 떠나 주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것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냥 쉽게 그냥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표면적인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한마디 말하면 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 그러니까 주인공,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당들을 물리치시고 주인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빼가지고 오는 거, 그런 그림이지만 사실은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우리의 애굽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지 첫째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그게 성전 유대교로 보자면 그게 뭐냐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것을 피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송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것을 피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 조문을 피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구원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 나타남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심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일어날 일들로 생각해요?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가 우리는 저기 미래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법의 구조에 있으면, 우리 안에 불의가 있고 불경건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임함으로써 지금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계속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상으로 되지만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이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어렵고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고 뭐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내가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자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팍 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슨 천사와 같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 징표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 지켜. 잘 지키면 내가 너희가 큰 복을 줄게. 이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진노를 이룬대요, 율법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를 진노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표면으로는 우리 그것이 진노에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그 안에 무엇을 두신 거예요? 생명을 두셨잖아요. 영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표면적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트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심판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하고, 그래 너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정하여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6월절 있으면 오순절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감지하고 인지하여서 이 초막절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게 불경건함이겠죠. 그리고 불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경건함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하지 않음이 되는 것이고, 불의는 불의, 불법, 사악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러냐면 육신대로 행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의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뭐예요?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르치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만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18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물론 이것이 이제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막다, 진리를 막다라고 했을 때는 카테코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카테코. 이게 뭐냐면 억누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불의를 소유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소유함으로써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유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래 것으로 붙잡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붙잡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냐면 자꾸만 사람의 것, 땅의 것,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을 흥정용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정용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뭐예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원하고 구하는 그 신앙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뭘 하냐면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카테코라는 단어가 두 군데 쓰였거든요. 이 로마서에만 쓰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8절에 여기 쓰인 거고, 막다라는 단어로 쓰인 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카테코가 우리가 얽매이다요. 얽매이던 거. 이게 뭐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얽매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이 의인 같고 하나님의 백성 같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불의로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들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찾고 구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상태고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이제 19절부터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서도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23절 그것이 우상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는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그 구조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자,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 속에 분명히 알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20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참고하세요. 우리가 계시를 하면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 이런 자연 만물, 우주 창조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우리의 양심 또는 우리 인류사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끔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요? 특별 계시는 뭘까요? 지금 여기 왜 계세요?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나옵니까? 예,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계시로는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는 있어도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신 계시가 뭐예요? 특별히 나타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선은 여기서 보면은 일반 계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구름을 봐도 나무를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의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만드신 만물. 이게 포이에마예요. 그래서 만물이 뭐냐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럼 이게 제가 뭐였어요? 만물일까? 그래서 자연 세계.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봅니다. 피조 세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 피조 세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도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같은 단어예요. 만물. 그가 만드신 만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누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잘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온전해지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지만이 그 섬김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도 선을 베풀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안에서 숨겨진 일인데 보이지 않는 역사이지만은 나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1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알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함도 없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있는 것을 문제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18절 19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미련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호흡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은 흑암이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 계속 그냥 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지식,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막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육신의 것으로 구할 때에 우리 또 지식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크면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 이것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깨달음도 뭐예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아서 기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했을 때도 목적은 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을 가진 우상으로 바꿨다고 되어 있잖아요. 23절이. 그래서 한번 23절도 잠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뭘로 바꿉니까? 처음에는 썩어질 사람,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사람, 새, 점점 그 위치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뭐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많은 동물들, 많은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10마리 드리는 게 더 스케일이 큰 거고 100마리, 1000마리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스케일이겠냐고요. 하루 종일 그냥 가축을 잡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또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게 엄청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5편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구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바로 이 우상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루아흐, 영이에요. 영, 호흡,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래서 이 우상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림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1절 예레미야 2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도, 영도, 생명도 없는 것과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불경건함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경건함.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가진 자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우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의도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실 피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